성경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앞에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의 끈은 같았음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너를 듣음이로다. 그 안에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목련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창세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다가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 이제 애굽에서 살 자리를 얻고 이제 야곱이 모든 형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노년에 자신의 이제 생애가 다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자식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고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자식들과 이별하고 가족들과 이별할 그 시점에 기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말씀도 많겠지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자식에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주는데 문제는 그것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들이 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여러분들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이죠, 그죠? 그죠? 그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한번 볼게요.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어미의 배에서 나온 자식들은 아니고요. 총 4명의 여인의 배 속에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레아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시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이를 못 놓으니까 자신의 몸종 실바를 이제 붙여준단 말이에요. 내 대신이라도 내 자식 좀 낳아달라고 하면서 붙여준 실바를 통해서 빌라에게서 나온 그 요종이 이제 자식들이 단과 납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또 시기해가지고 뭐 니만 몸종이냐 나도 있다 해가지고 실바를 이제 붙여가지고 갓과 에셀을 낳거든요. 나중에 이제 레아가 하나님이 그의 문을 열어주심 통하여 요셉과 베냐민 제일 막내 둘이를 이제 낳게 되어지는 거죠. 총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누가 가장 많이 낳았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낳았죠? 언니 레아가 가장 많이 낳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두 명씩 낳았으니까, 그죠? 다 셈셈이죠. 자, 레아가 낳은 자식의 숫자가, 레아의 혼자서 낳은 자식의 숫자가 6명입니다. 그죠? 레아와 라헬을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은, 처음에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동생 라헬이죠. 라헬이 죽을 때까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계속 이 여자를. 반면에 레아는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서 자기의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하나님은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죠. 그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의 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땅의 축복과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자손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후손들에게 그걸 이루어 가실 건데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헷갈립니까? 레아가 언니고요. 6명 낳았습니다. 동생 라헬은 아이를 못 낳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 이제 2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막내 둘이를. 자,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이제 시작이 이제 사실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몸을 레아의 몸을 통해서입니까? 라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레아죠, 그죠? 라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동생이 아니라 언니를 통해서요,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현실적으로 남편은 자기를 찾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술 먹고 와가지고 이제 부모 집에 아가 숭숭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형제가 5형제거든요. 저희 누나가 있고 이제 제가 있고 밑에 또 3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나이 텀이 보통 이제 한 3살, 4살, 3살 이 차이입니다. 3년, 4년 지나면은 아이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근데 왜 이 텀이 생기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외양선을 타셨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이가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레아가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평상시에 찾아주지도 않고 동생 라헬만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여자로서 참 그렇지 않아 이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맺힌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또 그의 태를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축복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수들이 빽빽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다른 누군가에 비교해서 한없이 부족함이 많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 맺힌 내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다 지나놓고 보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아이가 루벤이거든요. 루벤이라는 이름이 괴로움을 호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남편이라고 하는 저 작자는 나는 사랑해 주지도 않단 말이에요. 레아는 말 그대로 정말 사랑받고 싶은 여자예요. 남편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를 받고 싶은 그 여자인데 야곱은 그걸 해주지 않단 말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하는 거야. 날마다 밤마다 막 가슴 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하고 있는. 거기 이제 르우벤인 거예요. 그 괴로움으로 낳은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낳은 아이가 시몬이에요. 둘째 아들이 시몬인데 그 시몬의 뜻이 뭐냐면은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탄식과 나의 눈물을,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레위입니다. 레위.
오늘 쭉 이제 그 형제들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는 뭐냐면 뜻이 더불어 우리가 이제 내가 연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연합했다. 예. 하나님과 내가 이제 연합했다. 좀 더 뭐 현실적인 의미로서는 내가 남편과 이제 연합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연합하여 더불어 이제 되어진 거죠. 혼자 괴로워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막 했던 그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연합한 자야. 그런 고백이 바로 레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낳은 이제 넷째 아들이 이제 유다이거든요. 유다를 낳고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를 찬송한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한다. 자, 괴로움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래 탄식만 하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주님과 함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물론 뒤에 또 아이를 계속 낳지만, 이 유다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 변화가 보이십니까? 변화가 보이세요? 당장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면서 믿음이 자초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인생이 주저앉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눈물을 바꾸어서 찬송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의 탄식과 눈물을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변화의 과정이 바로 이 레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자식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타내 보여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 라헬의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는 줄 몰라도 아니에요. 정말 버림받고 외면당했지만, 외롭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바꾸어 찬송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어서는 그 축복의 여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자식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미리 쭉 읽다 보면은 저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언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므온 같은 경우는 흩어지리라. 레위도 그죠? 그들이 7절 마지막인가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런 표현들 나중 되면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는 둥 마는 둥 해버리거든요. 거의 땅도 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저 남쪽에 쓸모없는 그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실제로는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릴 정도로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하나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제사장으로서 다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미리 예측하고 예언하는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만히 보면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저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 한 20분 뒤에면은 집에 가실 거예요. 사실 그게 예언이에요. 뭐 특별한 미래 뭐 그걸 막 보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나오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예언인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축복받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복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저놈 걱정이다 걱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신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야곱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축복의 내용들의 기도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경고인 거죠. 그죠? 저주가 아니에요.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좀 축복해주는 자식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조금 저주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경고인 거예요. 경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분명하다. 이런 결과 나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라. 그게 야곱의 축복의 내용의 본질이거든요. 무조건 잘못되어진 놈이 있는데 그 놈을 향하여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란다. 성공해라.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지라. 그런 기도가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축복이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란다. 축복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목사가 그런 것이 축복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믿음으로 참 멀어지고 있는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저주지요. 그죠? 야곱이 솔직하게 지금 너희가 이런 길을 가고 있으니 너희의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머리 내밀고 막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잘못되어진 하나님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사업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데 제대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막 하는 그 사업처를 향하여 그동안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가 이제 완전히 망해져 버리고 막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공중 앞에서 회개 기도하는 진짜 가서 하나님 이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 이 김 집사가 믿음을 버렸습니다.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망하게 해주셔서 다시금 그가 하나님 옷자락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축복 기도인 거거든요. 영혼이 잘 되어야 축복의 자리에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앞으로 쭉 읽다 보면은 와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는 이야기를 할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경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루벤 그리고 아까 누구죠? 시므온, 레위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레아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루벤에 대한 3절, 4절 루벤에 대한 야곱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루벤은 장자예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야곱과 에스의 그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장자의 축복. 이 르우벤은 그 장자의 축복을 타고난 겁니다. 그런데 장자라고 하더라도 비리비리하고 막 바보처럼 한다 몰라도 여기 3절에 나와있듯이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집에 장자가 큰아들이 이런 놈이면 그 집은 삽니다. 그죠? 그래서 막 부모님들 옛날에 막 투자했다. 둘째, 셋째는 그냥 공장 보내고 첫째 막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이 큰 놈이 성공해야 우리 집 산다고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 정도면은 분명히
확실하게 밀어줄 것 같은데 더군다나 태어나면서부터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은 그 특권을, 축복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왜? 욕정 때문에요. 4절에 나와 있는 물의 끓음 같아선즉, 무슨 말이냐면 거친 파도와 같단 말이에요. 잔잔한 그런 파도가 아니고 막 거친 파도 같아서 네가 어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장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버린 거거든. 야고보에는 총 이제 4명의 아내가 있는 거죠, 그죠? 레와, 실바, 빌하, 그리고 이제 라헬. 근데 빌하인가요? 아버지의 몸종,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다 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2명은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때려 죽일 놈이죠. 그죠?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이 집을 이어가야 될 그 자식놈이 아버지의 침상에까지 올라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분명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져 있는 엄청난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장자권, 엄청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스스로가 발로 뻥 차버린 것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자, 야곱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장자권을 경솔히 여겼던 에서의 장자권이 자기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태어났다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그 촛대는 옮겨져 버리는 거. 자기는 경험했단 말이거든요. 야, 이 르우벤 이놈 차버린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 당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가지는 것이다. 주어졌다가 아니에요.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은 움켜쥐는 자의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걸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지. 그걸 소홀히 하고 나는 이제 교회 나왔으니 이제 나는 다 됐다 하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의 그 자리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걸 움켜쥐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제 기도가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이제 하는데 5절과 6절을 7절까지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지리라. 여기까지. 어찌 보면 저주죠, 그죠? 보통 우리 야곱의 축복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야주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졌다면 그걸 뜯어내고 고치기 위하여 너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부분. 자, 근데 왜 이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혹독한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받게 되어졌을까? 좀 잘 아시는 대로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스를 만나고 허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갔다가 세겜에서 땅 사고 거기서 이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극탈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소식을 들었던 같은 레아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여동생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걸 알았던 이 형들이,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위주로가 되어져 가지고 이복 동생이 아니라 친동생이니까 막 분노해 가지고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다 때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세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제 집에도 여동생 누나까지 하면 여자 형제가 3명이 있는데 이런 아픔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오빠인 저도 아마 가가지고 막 그 집 다 때려 부수고 멱살 잡고 뭐 죽이니 살리나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됐어요? 또 중동 지방에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명예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 가족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게 대하여 내가 그 형제들이 보복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세겜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제 도망치듯 야곱의 가족들이 짐 싸가지고 베델로 올라가. 그게 아버지 마음에 이게 막 계속 남아있던 모양이야. 저 폭력적인 놈들. 저놈들 때문에 우리 집안 다 죽을 뻔했다. 근데 정당방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가족이 아픔 당한 것에 대한 그 어떤 보복을 했으니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 동생에 대한. 근데 그 사랑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이 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되어져 있을 때 관대하죠. 대통령 집안이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 처갓집에 별의별 짓 다 해도 관대하잖아요. 수사 한 번 안 하잖아요. 오죽하면 뭐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었겠습니까? 관대해요. 아이고 우리 편. 사랑이죠. 그에 비하여 타인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죠. 그죠? 그걸 우리는 자기 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지금 정부를 보면 딱이죠.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막 진짜 조국 씨가 교수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데 불쌍해 죽겠습니다. 세상에 완전 막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뭐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둘째치고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자기 집안은요. 그냥 품어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애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교회가 해야 될 사랑은요, 차별이 없어야죠. 그죠? 마태복음 5장 사상수훈에서 46절,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냐? 오늘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어지는 사랑인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도 사랑해 주셔야죠. 그죠? 우리 교회 잘 돼야 된다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교인들 다 뺏어 와가지고 우리 교회만 가득 채운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교회 다 죽어가는데. 자기 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거기에 걸려버린 거죠.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레위도 같이 이제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똑같은 저주를 심판을 이제 선포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레위는 그 저주를 바꿔버려요. 나중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때려 죽인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냥 지금 죽이지 않고 약속의 땅 들어가지는 못한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거두어들여지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분노하면서 이제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32장의 내용들을.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는 저주의 대상이잖아요, 이거죠. 칼 들어가지고 자기 애 때문에 내 새끼 누가 건드렸어 하면서 막 가지고 칼부름을 부린 거잖아요, 이거죠. 그게 이제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는 똑같은 칼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한가요?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향해서 칼을 들고 이제 또 내려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남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형제,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을.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특권을 이제 이 이야기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 부여해 주거든요. 저주받았던 존재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부여받는 거예요. 똑같은 칼을 들어가지고 어제는 내 형제의, 자기의, 내 새끼, 내 가족 이걸 지키기 위하여 남에게 칼을 휘둘렀던 그가 이제는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고 치는 거예요. 어제 자기가 저주받았던 이유가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쳤던 폭력을 행하였던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자기 애를 끊는 결단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새끼, 내 가족, 내 사업,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자기 애를 끊고 우리의 주변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집이 지금 배고픕니다.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준다면 또 우리가 그걸 내 거를 오병이어 이거 먹으면 오늘 나는 살겠지만 주님 앞에 드리명을 통하여 5,000명이 먹고 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애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칼을 상대방이 아닌 나를 향하여 든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대수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분명합니다.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기도가
단순하게 잘 되게 해달라, 미래에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하는 그런 기도임을 저희들 배우게 하옵소서. 무조건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무조건 축복해달라고 기도함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대적인 수술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